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그 말씀은 언약 잡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누리거든요. 그리고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건드릴 자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건드릴 자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한. 글쎄요, 우리가 이제 죽고 없다, 이 땅에. 후대들만 있다. 그럼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장 못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한은 절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인데 지금 언약 잡은 사람,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입니까? 우리 교단 안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건드릴 자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은다고 그랬어요. 돌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덤비면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건드리면 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건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드릴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백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든든한 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너는 칼, 창, 단창,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배경.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청문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총리됐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청문회 거치지 아니하고 총리된 사람 있나? 이게 우리의 백이라니까요. 그럼 거칠 필요 없어요. 그냥 덕질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는 또 뜻이 다릅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막연한 거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습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 건지 기대하고 계시라니까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누립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4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이렇게 막 무한하게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누리고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죠. 누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되게 보면 못 누려요. 툭 하면 흔들려요. 저도 전에 툭 하면 흔들렸어요. 언약 잡기 전에. 엄청 흔들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은 금요철야 예배 때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좀 부흥 강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부흥 강사. 그리고 또 능력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 안수기도 해줬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제 딱 기도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나만 쏙 빼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같으면 누리면 되는데, 그때는 언약 못 잡았잖아요. 그때는 언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를 그렇게 봐? 내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내가 이 교회 기둥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3주간을 안 나갔어요. 그래도 목사님 전화 안 해요. 할 수 없이 나갔다니까요. 나가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수를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고 빼먹었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언약 잡으면 뭐 그거 뭐 따질 거 뭐가 있어요. 아니 안수하는 거 안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언약 못 잡으니까요. 그렇게 툭 하면 흔들린다니까.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지만 손해지 안 나가면.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언약 잡았다. 어때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생명의 위기가 와도 안 흔들린다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안 흔들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는 게 대단한 거죠. 2절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리스도의 은혜이거든요.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빠졌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건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근본 문제는요, 죄와 저주 재앙에 빠져있지,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은혜가 굉장한 거죠. 그리스도 은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난 여기 계속 빠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오직이에요. 다른 걸로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오직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난립니다. 저 유럽은요, 완전히 거기에 넘어갔어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유럽 넘어갔어요. 미국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요? 계속 시도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라든 저런 유럽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말하자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걸 누가 고발한다? 걸려요. 법적으로 걸리고 벌금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차별금지법 안 걸렸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복음 전거했는데 얘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영접할 때 너무 기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영접을 시켰는데 그걸 학부형이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고발했어. 그래가지고 벌금 나오지 그 죄값을 또 받아야 된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이 아닌데도. 왜요? 성추행했다는 거죠. 여자의 손을 이렇게 만졌으니까. 그거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오직만 빼면. 사탄이요,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사탄이. 저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주님. 언약 잡게 하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두었다. 발은 뭘 말합니까? 나의 행동을 말하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 잡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내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걸음은 뭐예요? 내 삶이에요.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이 되고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윗 흔들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윗이. 왜 그래요? 언약 잡았잖아.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 잡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언약 잡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3절입니다. 내 입에 두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일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승리라고 봅니다. 왜요? 다윗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승리했을 때.
이 승리는 말이다. 다윗의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많은 사람이 봤다 이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달래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봤더니 나 하나님 절대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반대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다니엘을 봤을 때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메데 바사의 왕이잖아요. 그 옛날에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왕인데 다리오 왕이 다윗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저는 다리오 왕 하나님 믿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함에 걸린 거야. 다윗 왕이 반지 2장을 딱 찍어갖고 방을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거기에 자기가 허락을 했거든. 근데 딱 걸린 게 다니엘이거든요. 내가 이 신하들에게 속았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 막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갈 때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 그랬다니까. 다니엘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다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왕이 볼 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으로 본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축복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막 이 왕이 잠자지도 않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밤새고 잠도 안 자고 밤새고 이제 그 이튿날 동트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한 말.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랬다니까. 아니,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건져내셨느냐? 왕이여 만세스를 없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 몸에 있던 놈들을 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궁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뼈다구까지 다 깨물어 먹었어. 얼마나 배고프면. 근데 다니엘이 떨어질 때는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멀뚱멀뚱 뭐가 떨어졌지? 이러고. 누가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분별력을 가졌어요. 분별력. 4절 보니까 분별력을 가졌으니까 제가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 육적인 분별할 수 있는 눈. 이걸 말합니다. 이 사람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언약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당연히 언약자부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 교회 다니면서 지금 축복받은 게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딱 됐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축복 없어요. 이게 최고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무슨 비유를 말했는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거지다,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재용이 지금 말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아는 건 누가 아느냐? 언약 잡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만 알아요. 언약 잡지 못한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이재용이 그 사람이 복받았냐, 우리가 복받았냐, 그러면 이재용이가 이럴 겁니다. 아이고, 하여튼 모르면 바보 천지 이수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찾는 건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4절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예요. 교만한 자가 누군데요? 가진 자요. 가진 자가 교만하다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권세 가진 자, 지식 가진 자, 재물 가진 자, 얼마나 교만한데 이것들이요? 지가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가 하나님이야. 시편 1편 1절에 나왔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뭔데?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게 누군데? 사단이거든요. 이 있는 것들은 지가 하나님이야. 얼마나 교만한데요. 이것들은 맥혀들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지식 있는 것들 맥혀들지도 않아요. 재물 있는 것들 맥혀들지도 않아요. 지식이 있다, 조금 지식이 있다고 아마 사람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데, 요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 세상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축복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찾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 누군데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그 자체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종교인들인데 막 잘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부러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누군데? 언약 잡은 자, 지혜 있는 자. 이걸 구분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축복이 아니고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3단체?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 망할 신분이에요. 그리고요, BTS? 아이고 부럽다. 쟤들 진짜 어마어마 돈도 많지만 막 세계적으로 인기 최고다. 막 전혀 부럽지 않아요. 망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데요? 프리벤션에 빠져 있잖아요. 3단체 돈 막 세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긁어 모아 놓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쟤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압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누군데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 자녀들도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도 더 이쁜 애가 있잖아요. 전도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재직시사면허 가가지고 좀 충격받은 거 하나가 있는데, 박용배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여자 장로님이신데,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나온 분이신데, 사업을 하세요. 근데, 11조를 얼마를 하느냐? 10의 9조를 한대요. 나는 지금까지 10의 9조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 10의 9조를 한다는 소리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10의 9조를 한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11조를 한대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잔데 옷을 사는데 10,000원 넘는 건 절대 안 산다네요. 구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왜? 재고품 파는 데 가서 10,000원 넘는 건 안 사고 10,000원 이하짜리만 사서 입고 다니면서 10의 9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전도하려고. 내가 내는 돈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청라 사랑의 교회예요. 혹시 의심되면 네이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치고 청라 사랑의 교회 하면 교회 이름, 그다음에 목사님 이름, 교회 주소, 전화 다 나올 겁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10의 9조를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멋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뭐 하느냐?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도행 27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 너에게 붙이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요, 전도자는요 절대 억울하게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데려갈 때 데려가는 거지.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죽어요. 전도자 그렇게 억울하게 안 죽어요. 그리고 전도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그 시간표를 이루고 하잖아요. 시간표 하나님 거니까. 자,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감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떡 굽는 장관이 2년 동안 잊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 하나님의 시간표. 떡 굽는 장관을 통해 이 요셉을 왕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가세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건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우리 전도자들은요, 뭔가 전도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간표 속에서 끌고 가니까.
끝으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6절, 창조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천사도 흠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받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 다 창조하신 것은 왜 한 거냐? 우리들을 보고 즐기고 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6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 무지개로 언약을 하세요. 물로 절대 사람 망하게 안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로 모여 예배드리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예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뭐래요? 예배 싫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배 싫다. 예배 안 받겠다. 아니,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예배를 안 받겠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에레미야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4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만홀히. 만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남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 내용을 11절 13절에 나와요. 에레미야 1장 11, 13절에.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야. 형식적으로. 형식이 뭔지 알죠, 여러분?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떠 있는 거야. 딴 것에 가 있고 몸만 와 있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제로 망해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 망한다고 막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안 받아들여요. 에레미야 저거 미쳤다고 그러고. 왜 나라에 대해서 유익하게 예언을 해야지 왜 저렇게 나쁘게 예언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싫어하고 왕들도 싫어하고 막 신하들도 싫어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예물도 안 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예배 무조건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안 드려요.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성경책에 나를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는 큰 계명이라고 붙였잖아요, 제목을. 큰 계명은요, 10계명이잖아요. 10개. 10계명을 큰 계명을 2개로 딱 나눠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큰 계명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큰 계명.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큰 계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선이고 다른 거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고 성질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책찍을 들고 송아지 양 그다음에 돈 바꾸는 거 막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서 아벤노고는요, 자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안 죽이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는 데다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순간 뭐만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순간 하나님 저 아시죠? 절하겠습니다. 절 안 하면 나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하고 순간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풀무불에 들어갔을까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멸시받고 무시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게요. 그럼 돼요. 근데 문 활짝 열어놓고 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언약 잡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끝으로 8절입니다. 뭡니까? 주의 뜻을 즐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즐겁다는 거예요. 참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야 되는데 즐겁다는 거야. 사람들이 되게 보통 보면은요, 그냥 보통입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들 말고 보통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요. 축복 받으면 하나님 멀리해요. 축복받기 전에는 막 축복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럼 축복받고 나면 멀리해. 요게 거의 다 그래요. 서울 마리아란다. 서울의 무슨 고개라 그러죠? 무슨 고개? 미아리. 서울, 미아리, 서울 미아리, 거기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장인성 목사님,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장인성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인데, 그때 언약 잡기 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더라고요. 구두방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성도인데. 근데 구두방 하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참 믿음 생활 잘한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냐고 주일은 절대 안 빠지고 뭐 헌금도 잘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두방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백화점하고 연결된 거예요. 백화점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백화점에 저거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다가 그걸 보고 하려고. 네,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그러니까 연수입이 몇십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막 장사 잘 되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여러분 감 잡았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도 자주 빠져. 그런데 하나님이 막 폭삭 망해가지고 포토에다가 계란 갖고 다니면서 계란 사세요 이러고 다니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으려고 엉뚱한 대로 빠지는데 하나님 뺏어버리니까 좋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윗은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 다 봐서 알 거 아니에요. 다 봐서. 잘 될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야.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그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왕이 법궤 따라가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길래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어.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 대통령들 만약에 장로다. 근데 대통령이다. 주일날 가겠어요? 가겠냐고요. 아, 대통령이라 주일날도 바빠서 못 가. 그러고 안 나가겠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봤잖아요. 그 사람 장로예요. 이명박 봤죠? 장로예요. 서울 큰 교회 장로예요.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 장로예요. 아니 대통령 됐으면 평상복으로 가라니까 몰래 직접 운전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야, 대통령이니까 막 거느리고 와서 예배드릴 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춤췄다니까. 법궤 뒤따라가면서. 잘 될수록 더 가까이 하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다 죽을 때까지 다윗 축복 뺏겼어요?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축복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으로 확실해요. 각인뿌리 체질리를 완전하게 각인뿌리 체질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최고 언약 최고로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완전한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절대 계획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이사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